오늘 시간에는 쓴뿌리 제거 세 번째 시간으로서 혈기 분노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쓴뿌리, 우리 몸에 들어와서 깊숙이 들어있어서 뿌리처럼 잘 뽑아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을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된 본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잘 모를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육체의 고기 속에 어디에 들었겠어요? 고기 속에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악한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끔 자꾸 유도하는 이 악한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놈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이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회방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막고 앞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고난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비밀을 잘 몰랐었어요. 2년 지금 3년 가까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이런 원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회개를 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혈기 분노, 우리가 혈기 분노를 왜 내는 것인가? 혈기 분노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혈기 분노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혈기 분노가 심한 집안인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집은 되게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막 뒤집어 놔요. 그냥 막 1년이면 테레비가 몇 번을 고장 나서 그냥 나갑니다. 왜 테레비가 고장이 날까요? 불안감이 막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는지 잘 모르지만 정우지가 성질을 참지 못하면 골프채로, 뭔 골프채가 뭔 테레비하고 원수를 졌길래 화를 거기다 풀고 말이죠.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런 성질을 이길 줄 알지만 그러나 막상 그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질을 이기지 못했느냐? 결국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자 속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 화를 못 이기는 것이죠. 분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지만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분노가 막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혈기를 내다 보니까 같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혈기와 분노라는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 죄의 근본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혈기를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노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의 실체를 한번 밝혀보고 이 영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그 들어오는 그 루트를 알게 되면 내보내는 루트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그냥 알아버립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옛날 사람 같으면은요 밥 먹다도 밥상을 엎은 경우가 많아요. 밥상을 엎은 거. 지금은 밥상이 없어요. 그런 밥상을 놓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꼭 밥상을 동그란 밥상, 네모난 밥상을 갖다가 밥을 차려서 먹었는데 그걸 막 뒤집잖아요. 특히 집안의 가장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자보다는.
그런데 그러한 성질들을 그냥 이 가문이 원래 이렇게 성질이 좀 더러워. 이 성질이 좀 급해. 우리 정씨 가문은 그런 가문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성질이 없어져야 되는데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말이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왜 안 없어졌느냐? 그 성질을 일으키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내보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실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혈질적인 피가 뜨거운 것 때문에 다혈질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으나 이 화를 내는 것을 자꾸 내다 보면 화를 내게 하는 영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화를 내게 하는 영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그만 것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역정을 내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쉽게 말해서 만화처럼 말이죠. 이 연기가 이 머리에서 연기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그냥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문의 내력으로 이런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어떤 집안에는 특별히 화를 그렇게 잘 내는 집안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비밀들을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악한 영들,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영들을 내보내는 회개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십자가 세우기를 통하여 그 영들이 떠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십자가 세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를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를 낼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라는데 끝까지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통을 파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납니까? 그래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화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내는 것 자체가 죄냐? 그러진 않아요.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죄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화내는 것 자체만 갖고 이거 죄다 그러면 하나님도 죄인 되는 겁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신이 되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정탐꾼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정탐꾼은 갔다 와서 보고를 받다 보니 그 땅이 좋긴 좋으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밟아보면 그냥 진리게 져버릴 수밖에 없으나 보고를 했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냐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려고 했던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은 그러면 괜찮고 우리가 화내는 것은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화를 낸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6월절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쫓아낸다. 이 예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화를 내면 좋으냐면요, 죄한테는 화를 내는 게 좋아요. 뭐한테요? 죄한테.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화를 내는 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화가 이빨이 나야 돼. 이런 것들한테는 화를 내가지고 감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욕하는 영이 들어오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 분노하고, 귀신들을 분노하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 펄펄 끓는 열기를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화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화를 내게 되면 화가 우리가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나 어떤 것에 화를 내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돈 버는데 성전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환경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책망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서 화가 나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건 뭐냐, 미움, 폭력, 살인으로 가서 죄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움, 폭력, 살인으로 가서 죄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죄가 자체가 아니라고요. 왜? 화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이 미움, 폭력,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폭력, 이거 다들 이거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짓으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 속에 역사하기는 악한 영을 미워하라 그 말이죠. 네? 내 자식이었는데 내 자식한테 화내지 말고 내 자식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저주하라 그 말이죠.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영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내 자식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죄나 그 다음에 이 마귀나 귀신들에게는 화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화내야 되고요. 그러나 사람 자체를 거기서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살인하게 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걸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인에게 이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막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막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면 안 돼. 그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미움으로 가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사람은 사랑하시고 악한 영은 미워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 반드시 저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성경에서 말이죠, 미워했다가 손해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미워했다가 아니라 분노했다가
손해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그 민수기 20장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들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막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반석을 때려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석을 쳐서 결국에 거기서 물은 나오긴 나왔지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모세 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너는 보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모세가 그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고 24장로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 아시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에 수고했는데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그대로 바로 내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거듭남과 동시에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늘에 올려놓은 그 재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총량을 봐야 돼. 총량을. 네. 우리가 하늘에 올린 총량을 봐야 돼. 모세는 그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그 땅을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옥 간 건 아니에요. 네. 지옥 간 건 아니다. 다 회개하고 다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그 한 번 화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상급이 이루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올려놓은 것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야만이 천국에 올려놓은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다가도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때는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특히 혈기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제가 혈기 분노를 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 20절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라는 거 이것은 죄와 귀신에게 내야 될 일이지 사람에게 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만 간단히 더 정리합시다. 이것은 이게 화에 대한 분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물론 내가 생각할 때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람직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만 벌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니까 화를 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바람직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한 것을 안 한다 해서 화를 낸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 버리면 죄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결국에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이 화를 내는 것이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의 내력이 아닌가. 우리 가문이 원래 성질이 좀 급해. 그래서 그냥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내력이 가문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를 냈을 때 원래는 내가 뜨거운 마음과 바람직한 것을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의 또 다른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로부터 와요. 악한 영이. 그 혈기와 분노를 조장하게 만드는 영이 우리 몸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모태로부터 그 영이 침투해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성질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집안에 이런 일이 있냐?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잘 지내는 종손가의 혈기 분노가 강합니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종손가의 혈기 분노가 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집안에 무당이 있었던 사람 집안에 혈기 분노가 강해요. 근데 혈기 분노가 강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이 죄로 연결되냐면요, 그것이 교만의 영과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 판단이 최고다라는 생각에 휩싸인 거예요. 내 생각이 최고라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최고다, 내 판단이 최고라는 그 교만함이 거기에 합쳐졌을 때 그 성질과 더불어서 결국에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좀 알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면 훨씬 성질을 덜 내겠죠. 근데 내 판단이 항상 옳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성질과 분노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화를 냈던 것은 내 성질도 있었지만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제사 지낼 때에 들어오는 영들에 의해서 내가 훨씬 더 성질이 급하고 분노를 잘 낼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무당이 왜 교만의 영과 더불어서 혈기 분노의 영과 합쳐지냐면요, 이 무당은 자기가 신을 받은 거잖아요.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을 받은 신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네가 더 똑똑해? 너는 인간이야. 너는 내가 받은 신보다 더 부족해.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당 그런 성질이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의 꼭대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가 뭘 알아? 자식 까불지 마! 하고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 계열의 이 조상이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많이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속에서 제사 지냈던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무당이 있었던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성질이 온순해져요. 성질이 온순해집니다. 희한합니다.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만으로서도 우리는 때로는 성질을, 왜냐하면 옳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 화를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까지 해버려 나중에. 그래서 내가 성질 내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을 그래도 이만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버려 나중에. 그래가지고 안하무인이 되고 자기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압제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 아니었다면 멱살 잡았어,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회개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성질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온유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많이 해서 제사 드릴 때 들어온 영, 이 제사 드릴 때는 보통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머리 뒷목에 이 영들이 달라붙어요. 제사 지낼 때 탁 달라붙고, 절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절할 때 탁 달라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라고 이제 딱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할 때부터 뭐요? 교만함이 들어가면서 내 말은 법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들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라고 자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의 성질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잠잠해 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요? 내가 뭐요? 그동안에 많이 참았잖아요. 그 울분을 뭐요? 자식에게 푼다니까 또 자기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자식에게 풀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우리 조상 가운데,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고 무당을 섬겼거나 무당이었거나 하는 조상이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혈기 분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건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것을 알고 회개를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혈기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짜 화내야 될 것은 죄와 마귀 귀신들에게, 그 사람이 화내지 말고 그렇게 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거 하고 이제 실습 제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의 영과 그다음에 무당의 영을 회개함으로 혈기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가장 제가 많이 실행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그 말씀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시체다. 라고 늘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을 내게 적용함으로 나는 성질을 많이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아무리 내게 적용을 했지만 사실 악한 영을 보는 사람의 눈에 보니까 영이 많아요. 안 나갔던 거예요. 안 나가. 단지 내가 조절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냈던 죄하고 무당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니까 이 형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신비하게 이 떨어져 나가는. 이 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당을 섬기면 가슴과 간 쪽에 달라붙습니다. 무당을 섬길 때 가슴과 간 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가슴과 간과 이 뒷목에 이 혈기 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들이 팍팍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 분노의 이 영들로부터 쓴뿌리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적용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진짜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죄를 회개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무당을 섬김으로 그때 들어왔던 혈기 분노의 영을 내보내야 우리가 혈기 분노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평생에 이제 이 혈기 분노로부터 빠이빠이 하고 살 수가 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는과 동시에 자신의 성질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나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건 포기하고 우리는 성질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악한 영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달라붙고 무당을 섬기며 무당 지날 때 점칠 때 들어왔던 이 악한 영들을, 이 혈기와 분노의 영을 내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트물을 보시고 또 저와 함께 또 온라인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나오는 글을 회개문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읽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의 죄와 그 다음에 무당의 죄를 지었을 때에 혈기 분노 영이 들어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점점 온유한 삶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 이제부터 회개하라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혈기 분노형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끄떡하면 혈기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행패를 부렸습니다. 혈기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속한 가문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사 드릴 때에 들어온 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집안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라고 좋게 생각했는데 제사 드릴 때 혈기 분노형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혈기와 분노의 전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집안의 이러한 풍조를 따르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고 상대방을 누르려면 혈기 분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줌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혈기 분노야말로 다른 사람을 순종케 만들고 나의 말에 복종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핏대를 올려가며 화를 냈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가리지 않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감정을 못 이겨 혈기와 분노를 낸 것이지만 나중에는 내 속에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혈기와 분노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혈기 분노를 내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 악한 영이 내 몸에 들어오도록 틈을 내줬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웁니다. 시작. 제사진에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진에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진에 불러들인 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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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무당 점쟁이제. 시작. 하나님, 무당 점쟁이를 가까이 하고 무당 점쟁이가 되어 혈기 내고 분노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교만이 충천하여 혈기와 분노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는 나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속에 있는 무당의 영이 자신을 최고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인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내 속에 있는 신이 혈기와 분노를 내는 것인데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나에게 반항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조상이 지었던 과거의 죄까지 들추어내어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분이 풀렸습니다. 내 속에서 왜 이러한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내 속에 무당의 영이 있어서 교만한 마음을 표출할 때 혈기와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때로는 까닭없이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물건을 부수고 집어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은 내 속에 있는 무당의 영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억울한 감정과 피해의식을 악한 영들이 잡아 쓴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화를 낼 때면 뒷목이 땡기고 심장과 간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그것을 고혈압 증상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혈기와 분노형이 내 뒷목을 잡아당기는 것이었고 내 심장과 간을 요동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귀신에게 속아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분을 낼수록 내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혈기와 분노의 마음이 미움과 폭력과 살인을 불러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성질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가족과 이웃과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무당의 영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누를 끼치며 귀신에게 종으로 잡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세우고 시작.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이는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혈기와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문이 원래 성질이 좀 더럽다, 화가 참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다 생각했는데 제사 많이 지내서 제사 드릴 때 영이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모계 쪽으로 그럴 확률이 많은데 이 무당의 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를 내가 우리 조상들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혈기의 분노형에 사로잡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혈기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괜히 힘없는 사람 잡아 패고 그냥 못 살게 하는 이런 악한 이런 사람이 안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영들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혈기 분노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혈기 분노의 쓴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여, 혈기 분노형을 그냥 가문의 특징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다 제사 지낼 때 무당 섬길 때 들어온 영들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뒷목과 그리고 이 심장과 가슴, 이 간에 남아있는 아버지 이 악한 영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이 죄를 회개하여 제사 드린 죄를 회개하고 무당 섬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혈기 분노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십자가 세울 때 이 악한 영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